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진들을 강구선생님께 보내줬는데 좀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님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가지 미션 실천한 친구의 사례가 있어서 그 친구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오해를 받았다. 내가 친구와 잘 이야기할지 친구에게 화를 낼지 시험하신 것 같다. 다행히 하지만 나는 친구와의 오해를 풀었다. 그래서 지금도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미션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을 잘 해줬어요. 이 밖에도 다양한 친구들이 보내줬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친구들은 아쉽게도 소개는 다 못해드렸어요. 그러나 이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 미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아직 미션에 동참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다 같이 또 미션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박수! 네. 자, 미션 수행 명단은 뒤에 이 이름이 쫙 깔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이초등부의 얼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우리 다 자세와 우리 옷가지를 좀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달란트 기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출석도 잘하고 말씀 노트에 강도사님 말씀도 잘 적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미션 수행, 강도사님과 함께하는 수요 큐트를 잘 수행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이초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정식 강도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깨지지 않는 그릇, 약해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사님이요, 얼마 전에 IQ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IQ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상담센터에 가서 정말 이 IQ 테스트, 한국 웨슬러 지능검사라는 그 시험을 해봤어요. 강우사님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검사를 끝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IQ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자리는 다행히 안 나왔어요. 결과는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강무사님이 그 중에 자신이 있었던 이제 종목이 있었거든. IQ 테스트를 하면 많은 종류의 검사를 합니다. 뭐 언어 이해, 뭐 논리, 지각, 추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요. 뭐 언어 수리, 뭐 도형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 문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은 언어 이해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언어는 나름대로 누구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언어 이해에서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뭘 물었냐면 학교란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생각에 강사님이 생각하는 거를 말했어요. 또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사님이 생각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지나자 뭘까 아리송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거야. 뭘까? 강사님이 이 두 가지 단어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실제로 글을 쓸 때 그렇게 쓴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검사 결과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너무 다른 거야. 그때 강사님이 충격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던 거구나. 제가 알고 있는데 몰랐던 단어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반성도 들었고 또 이제 더 많은 단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 언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냐? 이건 강사님 생각에는 이래요. 언어는요, 거름망 필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촘촘한 거름망 필터가 필요해요. 언어가 바로 그 거름망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거름망 필터의 구멍이 넓으면 넓을수록 건져 올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거름망이 촘촘할수록 많은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강호사님이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던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니, 처음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그릇이라는 단어예요. 친구들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나요? 강호사님이 질그릇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강호사님 이번 주에 구미에 다녀왔거든. 추석 때 못 가서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이 구미에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수요 큐티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구미에서 강호사님이 큐티한 영상을 강호사님 아빠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아빠가 다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씨가 사투리 쓰시니까 정씨가 도자기와 질그릇의 차이가 뭔지 아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강호사님은 그게 궁금했거든. 똑같이 도자기도 흙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질그릇도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둘 다 흙으로 만드는 건데 하나는 도자기가 되고 또 하나는 질그릇이 되고 왜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 아빠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도자기는 강한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 불을 구워 떼서 이제 굽는 것이 바로 도자기인데 질그릇은 불에 구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강한 햇빛에 말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흙으로 조형을 따서 이 조형을 가지고 불에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도자기는 불에 굽고 그러나 질그릇은 불에 굽지 않고 햇빛에 말리는 것. 그래서 도자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주로 사용했었고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한 이 서민들은 그냥 질그릇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우 강한 온도에 몇 번을 구우니까 도자기는 단단해지고 질그릇은 햇빛에 그냥 말리니까 조금만 힘을 가하고 압력을 줘도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 중에서도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굽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을 구우면 근데 대신 도자기는 온도가 1000도 이상에서 굽는 건데 이 질그릇은 1000도까지 못 올라가고 뜨거워봤자 1000도 아래로밖에 못 굽는 거죠. 어쨌든 강도에 있어서는 도자기가 훨씬 강하고 질그릇은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근데 질문. 바울은 왜 그런 나약한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했을까? 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그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담은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한 4가지,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까? 두 번째,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을까? 세 번째, 바울은 외모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못생겼을까?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병을 달고 비실비실하게 늘 살아갈까? 그런 의문들을 던지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결국 바울이 저 사람이 말하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들을 고린도 교회에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운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싫기도 할 그런 마음들이 생겼지 않았을까. 강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강호사님에게 당신은 정말 강호사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나요? 당신의 외모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이런 질문들을 강호사님께 던지면 정말 정신이 아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게 몹시 서운하면서 인간은 역시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터무니없는 그 사실을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또
그 터무니없는 사실을 퍼뜨리는 그 나쁜 사람들도 모두가 정말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바울은 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나약한 질그릇이라고 비유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문장에는 한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이요? 보화. 보화 뭐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 바울은 우리는 나약하지만 금방 깨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존재라 했나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높은 온도에 굽지 않아서 금방 부스러지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질그릇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복음을 담고 있으면 8절이 가능한 거예요. 압박을 주어도 강한 힘을 주어도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 넘어져도 우리는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나약한 질그릇에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결국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한 번 그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뭐냐? 이 질그릇 안에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그릇 안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담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강해지려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또 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명예를 담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담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압박을 가하면 깨지는 질그릇인데 똑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담은 질그릇은 아무리 사방에서 압박을 가해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겪어도 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복음을 담은 질그릇,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 안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8시 뉴스보다 9시간 반 빠른 뉴스, 이초등부 뉴스 이정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로 오는 귀경길이 몹시 심한 정체 현상으로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체 현상은 저녁 8시 또는 밤 11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을 맞아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전보다 살이 확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점 유의해서 이 명절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서울의 남현교회 이초등부를 담당하는 이정식 씨를 한번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 쪘어요. 어떻게 계속 먹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일어나서 먹고 계속 먹었어요. 너무 쪘어요. 네, 여러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절을 맞아 남현교회 교육위원회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나게 교육자들끼리 신나고 재미있게 뛰어노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남현교회 유튜브 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오 12시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보실 친구들은 자유롭게 보고 또 안 볼 친구들은 안 봐도 좋습니다. 참고로 달란트는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서 자유롭게 이 명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미션, 한 주의 미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미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추석 명절도 맞았고 또 이제 다시 이 초등부 예배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반 선생님께 안부 전화해보기.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반 선생님이 누군지 아는 친구들은 바로 핸드폰 번호를 눌러서 오늘 어느 시간에 자유롭게 너무 늦은 시간 빼고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면 바로 반 선생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께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번 해드려주세요. 자기 반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거나 혹은 선생님 연락처가 모른다라는 친구들은 강사님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강사님에게 연락도 주고 그러면 강사님이 그 반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션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미션 성공하고 또 탤런트도 받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는 우리 초등부 되어 안녕!